우리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우리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6절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2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화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이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정 장로님이 요즘 좀 다치셔서 이렇게 왼팔을 기부스를 하셨어요. 그런데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한 손으로 무릎을 치고 또 우리가 박수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릴 때는 이렇게 탁자를 막 치면서 제가 옆에서 눈치껏 봤는데도 참 감동이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도 분별력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해야 한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무엇을 속으면 안 되는가? 이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은 바로 윗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이 시험.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온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죄짓게 하거나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죠. 자, 하나님 주시는 시험,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연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연단.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연단.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썩으면 안 된다.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속지 말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17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결 같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일부러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 그것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 한 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개역 한글 다른 번역본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한때 나를 사랑하셨다가 또 한때 나를 싫어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탄의 것을 때로는 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당장 내 눈앞에 그럴 듯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이 주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장에 내 눈앞에 그럴 듯하게 좋다 할지라도 사탄이 주는 것은 결국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예를 들면 그는 사탄이 제공하는 눈앞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쓰디쓴 상처와 아픔이 다윗 일생에 남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부터 그 이후에 이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다윗 왕국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석양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배반과 반역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다윗의 노년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상황에서 사탄이 제공한 눈앞의 상황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과 요셉은 더 좋은 걸 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좋은 걸 선택했다가 더 좋은 걸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사탄은 당장에 우리 눈앞에 좋은 것을 갖다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탄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라도 시험이라도.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당하는 것이 시련이고
고통이고 상처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외모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보았을 때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 첫 열매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첫 열매. 어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첫 열매에 대한 감격은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 자, 우리 교회 왔을 때 새생명 축제, 그 당시에 예수사랑 축제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신다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바로 정훈성 집사님이십니다. 새생명 축제의 첫 열매. 제가 와서 첫 세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세례. 첫 세례의 열매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오셨나요? 네, 저 뒤에서 눈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원영순 집사님.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마무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안부 인사로 글을 맺으면서 스데바나의 집을 기억하라.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의 첫 열매, 아가야의 첫 열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맞이가 항상 부담이 돼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부담만 주잖아요. 이 첫 열매, 첫 열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첫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고 배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첫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2년, 3년을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겠구나 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이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첫 열매는 지금까지 그 농부가 수고한 것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변화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첫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진리로 낳으셨다면 우리도 살아갈 때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보장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우리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갖추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따라올까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은 말씀을 받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따라해 주실래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기 위해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성급하게 듣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며, 심지어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남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든지 우리가 잘 경청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경청훈련입니다. 경청훈련.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말씀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거꾸로 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잘 듣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귀를 2개 주셨지만 입술은 하나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 더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말을 가리켜서 이 말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여기 보면 제가 가장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정말 그래요. 목사가, 강사가, 가르치는 자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기자도 자신을 나중에 그렇잖아요. 참 나는 선생이지만 참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을, 우리가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이 궁지에 몰리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울하기도 하고,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참지 못하여 가정의 분위기가 쌓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말이죠, 말.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성질이 폭발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정말 절친 막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클레토스라는 친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지휘하에 장군으로 잘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가 술김에 알렉산더 대왕의 많은 군졸이 있는 그곳에서 이 대왕의 모욕하는 발언을 술김에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 있는 그 병사의 창을 빼어서 클레토스를 향해 던졌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다 보니까 던졌는데 결국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이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후회로 자신을 목숨 끊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신하들이 만류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우리가 이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대표적인 사람을 항상 생각할 때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 모세가 지팡이를 명하여, 지팡이로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라.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화가 난 김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그냥 반석을 내리치는 거예요. 물은 터졌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나의 영광을 네가 가로챘다고, 너가 왜 내 말에 불순종하냐고 하나님도 진노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노.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의 그 자격을 오늘 바울이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격 가운데 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은 뭘까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려면 첫 번째 뭐라 그러죠?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죠. 두 번째, 따라할까요?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다스리려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받으려면 잘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렇게 돼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로 번역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가든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원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잡초를 캐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멩이도 주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잡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잡초입니다. 잡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타날까? 언제요? 부질없이 나도 모르게 말을 한다든지, 때로는 다투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이 잡초들이 확 하고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감나게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랬어요. 여러분, 열린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썩은 곳입니다.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썩고 냄새나는 이러한 행동과 행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이런 잡초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쓰레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둡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온 정원이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별 일이 안 생기겠지 생각하고 깨끗하지 않게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 스스로 자진하여 이 잡초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3월 중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죠.
우리 신명기 우리가 날샘을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한 번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보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네. 유월절. 그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 해방절이죠. 해방절. 430년 동안 이 이집트의 노예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날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근데 해방절 때 먹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먹어요? 뭘 먹습니까? 우리가 뭘 먹으면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옆집에 아저씨가 뭘 먹었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만 잘 먹으면 되지. 첫 번째 쓴나물, 쓴나물.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양고기. 세 번째가 바로 무교병이죠. 그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아주 딱딱한 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한 차례씩 성소에 올라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치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7일 동안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 누룩 없는 딱딱한 그러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삶을 돌아보면 타성해졌고 잘못된 습성에 젖어 있는 부분들을 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이 바로 송구영신의 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자초하기 전에 먼저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생활을 정리하고 더 심플하게 단순화시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말씀. 근데 왜 저 날샘은 안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나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 위해 따라해 볼 거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온유는 성내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의 인격.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밭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지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 하지만 온유한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가 같고 돌짝밭과 같아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위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직까지 큐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내일부터 날샘을 시작하세요. 묵상은 좋은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만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날샘도 중요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속이고 지체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듣는 것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들었다면
공부했다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그리고 돼지꽁지를 해서 중요한 표시를 별표를 하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다가 형광펜을 긋고 밑줄을 긋고 붉은 줄을 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 생긴 것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따를까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저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은 맵, 지도와 같다.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지도. 그리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나게 한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첫 번째 무엇이 보일까? 주님이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추악한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합니다. 홈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을 보세요. 자, 말씀이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도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거 뭘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몇 주 됐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저희 집 사람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울이 없잖아요. 왜 저러시나 하고 보니까 윗단추를 열어놓고 넥타이를 푼 것입니다. 완전히 태도가 불량하잖아요. 저는 그런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제가 준비하고 옷을 입고 제가 분명히 그걸 보고 봤거든. 올린다고 생각하고 막 뛰쳐나왔는데 또 우리 송정은 집사님도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봤을 텐데 열재고 이렇게 왜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렇게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실수를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느냐면 단추를 열고 넥타이를 풀고 보기는 했지만 행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첫날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아니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새로운 설교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3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선포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실행에 옮길 때까지 저는 계속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 그것은 하나의 정보고 인포메이션이고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자유를 얻는다. 순종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자유가 언제 온다고요? 순종할 때. 이처럼 우리가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시련들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경건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 경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신자에게서 진정한 경건과 헛된 경건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래요. 말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는 헛경건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참된 경건은 뭐예요? 말을 절제를 할 줄 아는 경건이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경건, 참된 성숙의 인격은 뭘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환난을 당하는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 외향적입니다. 내면적인 그 내공이 외향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경건은 뭘까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따를까요? 경건은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체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내면, 외면,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오는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덮칩니다. 그런데 이게 죄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넣습니다. 이미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가 오자마자 우리는 바로 반발하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을 평상시에 늘 지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